오늘이 76주년이 되는 광복기념주일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달라지고 온 인류가 한결같이 세계를 하나로라는 주제로 서로 뭉치고 단결하면서 하나의 지구촌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촌 안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분단된 나라로 분열된 동족으로 세계의 주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극 가운데 비극이요, 슬픔 가운데 슬픔이며 수치 가운데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형편도 어느 정도 남과 북이 호전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곧 남북이 하나가 될 것처럼 떠들고 움직였지만은 문재인이 마음대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은 이 나라가 하나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문재인이 생각할 때 엊그제 남북 통화가 움직일 때에 곧 통일이 올 것처럼 떠들지만은 결국 또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얘기가 생겼고, 북한의 김여정이 한마디에 우리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꼼짝없이 마치 김여정이 쫄다거나 되는 것처럼 남북 간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미명하에 북한과 미국과 우리나라의 전쟁을, 훈련을 까마득하게 잡아먹으려고 달라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네들 마음대로 곧 될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재인이가 떠들고 김정은이가 뭘 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이 나라의 통일은 까마득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 왕 때에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결과로 한 동족이지만은 함께 모일 수가 없었고 그들은 혈통이 혼잡해졌으며 그들의 섬기는 신이 각각 달라졌고 무서운 전쟁이 멎지를 아니하고 계속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내용의 본문 말씀은 우리의 형편을 방불하게 하게는 남북 통일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37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갈라놓았던 것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1절서부터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골짜기 속에다가 에스겔을 넣고 빽다구가 굴러다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야, 살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나라에 지금 이 사건 속에서도 알아야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고는 이 나라의 통일은
까마득한 얘기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뼈들이 절비한 속에서 뼈들 속에 걸어가는 기막힌 행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2절에 보면은 뼈가 심이 많았고 말랐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세월이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이 뼈들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우리 민족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너무 엄청난 질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능히 살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뼈입니다, 뼈. 그런데 어찌 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뼈들이 절비하게 누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뼈들이 딱 각자 붙어나서 그 다음에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뼈들이 골짜기에서 소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들이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연락된 뼈에서 힘줄이 생기고 살아오르게 됩니다. 이 살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다 빚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후 하고 불었습니다. 바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아담과 하와 아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일을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개인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통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은 두 막대기를 하나의 한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여기 막대기를 하나님이 주시고 막대기 하나를 취하라. 그 막대기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막대기는 남왕국 유다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 했습니다. 여기 막대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 짝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짝은 만나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새로운 결혼이 이루어질 때 한 짝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것 하나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짝이 한 짝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서로 합쳐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될 때 거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조종된다는 말입니다. 선한 천사도 권세 있는 왕도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고 다윗왕과 바울도 그래 했고 모든 아름다움도 모든 부와 지식도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습니다. 에스더도 미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듬어졌을 때 위기 일발에 처한 백성을 하만의 계략에서
구원하여 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손안에 관류되었을 때 가나안 흉년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있던 권세를 요셉에게 나누시기도 하고 하만의 군세를 몰수하기도 했고 궁궐의 문지기에 지나지 않았던 보잘것없는 모르드게에게 왕의 비금과 수레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찾아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헤롯을 작은 벌레 하나로 끄꾸러지게 하셨습니다. 절호의 찬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모든 기도의 응답, 부호, 통일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의 민족의 수건인 남북 통일의 소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위정자들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로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간섭하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북 통일을 염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범죄를 참회하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그들이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을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모든 죄악에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남과 북으로 갈려진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망하게 된 원인이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통일되기 전에 먼저 그들이 범죄한 것을 참회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과 북이 속히 통일되기를 염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먼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참회해야 하는 일이 있어져야 됩니다. 솔로몬의 범죄가 그 아들 르호보암과 그 신하 여로보암을 갈아지게 했고 북왕국 여로보암은 베델에 금송아지를 지어 만들어 섬기게 했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기기도 했고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은 하루속히 공산주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큰 매를 맞지 않습니다. 시편 14편 2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에 하는 짓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무서운 죄악을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을 피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들에게 틀림이 없습니다. 신문 사회면을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범죄가 온 땅에 무지무지하게 들끓고 있습니까? 누가 형 가인이고 누가 동생 아벨입니까?
묻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요 동족이요 한 결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입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선의 정책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전쟁 미망인이 20만이요 고아가 20만이요 이산가족이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불탄 교회당이 2만이 넘고 목회자가 500명 이상 학살당하고 성도들이 36만 명 이상이 행방불명되었다는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남한과 북한이 마치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처럼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전쟁과 불안으로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진들도 마찬가지로 자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내 손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22절의 말씀은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 오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 부르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안에서만이 통일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사단의 병력보다 더 강하고 원자폭탄보다 더 강합니다. 또 하나의 기도의 정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단된 남한국과 북한국을 두 개의 막대기로 비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러지기 쉬운 젓가락 같은 나무, 그래서 하나님은 두 막대기를 연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보다는 두 개가 꺾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 손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